이주에 이 저녁 모임이 아주 특별한 모임 같아요. 이 저녁에는 어느 교회 다니든 어느 교 다니든 관계없이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직분이 뭐다 이렇게 다 그거 해놓고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 베레아라는 게 아시죠? 베레아 하니까 좋은 지역 이름이 잘못 사용하면 좀 이상한 이름이 되지만 성경의 베레아는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기억을 가져가지는 이름이에요. 원래 베레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역의 이름이 베레아라는 곳이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도시 이름이 베레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거쳐서 전도여행을 다니죠. 두 번째 가게 된 데가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인데 처음에 갔던 데가 빌립보 다음도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이라고 그 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이제 기회가 있으면 사도행전 강의를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 베레아라는 도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젠틀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서 신사적이라는 거는 아주 매너가 좋아서 젠틀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시작이 반찬이란 말이죠. 배고프면 맛있어. 좀 반찬이 시원찮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배고픈 사람들은 아주 배고프면 배가 채워질 때까지 집중되잖아요. 마치 맹수가 사냥을 하려면 다 해서 놀이를 보잖아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사냥을 노려보면서 사냥감을 노려보면서 딴짓하는 맹수 맞네? 사자가 탁 숨어있다가 예쁜 사자가 지나가니까 한눈 파는 사자가 있거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돋보기 있잖아, 돋보기. 돋보기를 빛을 쫙 하는데 모아주면 불이 타잖아요. 그 집중력을 뭐라고 하냐면 간절함이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제가 대충 이야기해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대충 이야기해도 은혜 받을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깊이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라는 거는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모든 과정은 상고한다 이렇게 있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가 이 모임은 이 베레아에 모였던 사람들의 심령처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두 번째는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모임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자고 우리 모인 거예요. 뭐 이 자리에서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요새 너무 많아.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너무 바빠. 우리 목사님들 강의를 제가 가끔 이렇게 할 때 꼭 말씀드린 거는 예배 끝나고 악수막 하잖아요. 다 바쁘죠. 근데 이 악수하면 꼭 눈을 쳐다봐요. 악수하면서 딴 데 보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막 바쁘시니까 이제 이 손은 여기 있는데 눈은 여기가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분주할 때 일어나는 사이.
영어로 하면 distraction이라고 해서 집중력을 흐트리는 거예요. 맹수가 가장 사나운 맹수를 길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초점이 다른 책상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시험하지 마시고 큰일 나요. 책상 다리 같은 거는 내용통리가 있잖아요. 그럼 맹수들은 어디에 하나 초점을 모아야 되는데 이 초점을 못 모으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기가 팍 끊겨. 그래서 조련사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하는 건데 제가 못 봤는데 실제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 들어가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보다도 지난주에 서울에서 오셨던 분이 갑자기 그래요. 아니 목사님 원주에 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질투합니다. 그래서 왜요? 서울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주고받는다. 말씀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영원히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제가 통제력을 있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 이랬더니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다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5장 1절부터 20절을 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그 나머지 1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미리 읽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읽으셨던 분은 2번 읽으셔도 좋고 안 읽으셨던 분은 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불안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는 없는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으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들에게 예수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였는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선자들이 도망하여 문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되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가게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들을 간구하였으나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사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열방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꽤 유명한 얘기죠. 일단 그 일어난 사건의 그 장소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그리실 수 있죠? 계시나요? 오늘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여기가 다버나움이라고 보시고요. 이제 해변까지 이렇게 그래서 건너편에서 일어났다 이러는데
건너편 그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그라사라는 지역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원래 그라사는 어디 있느냐면 이 정도에 있어요. 그라사 지방이라는 곳이. 여기에 요 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으로서의 베레아라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는 그 유럽 지역하고 좀 다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요 윗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데가폴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어느 지역 한 요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에서 직선거리를 한 50km 됩니다. 50km 되니까 자동차로 달리면 그저 천천히 달리면 한 1시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건너편에 가셨다,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하면 이거는 적어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축지법을 쓰셔서 뭐 여기까지 갔을 리는 없잖아요. 또 하나가 돼지들이 2,000마리가 때로 해갖고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달려가고 여기까지 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아닐 거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 그 그라사 사람들이 모여 살던 타운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라사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물고기 잡아먹기도 하고 이제 몰려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민은 아닌데 이렇게 이주를 해서 이렇게 살던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지 않았는가 이 그라사인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오늘의 사건은 여기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라사에 있는 그 주지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딱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게 평범치 않은 사람이 막 달려와. 이게 이 사람 정체가 뭐냐면 귀신에 걸려있다. 더러운 귀신에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무덤가 자주 갔는데 부산이 무덤이 있어서 여러분도 왜 무덤에 제가 잘 못 올라가냐면 참 잔디가 많고 공기가 좋아요. 그럼 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시요? 삘기라고. 삘기 아시요? 네.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삘기 하시면 나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모르죠? 하얀 거. 이렇게 까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 여기서? 삘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제일 잘 자라냐면 무덤가에. 그래서 놀다가 그거 까먹고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가 거기서 뛰어놀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라사의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거기가 근처였어. 그래도 아마 음악 같은 거 짓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미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쇠사슬로 꼭 묶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 힘이 어떻게 센지 그냥 다 끊어버리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게 아마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들 다 드네. 귀신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좀 이해가 돼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대화도 듣기도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묶을 수가 힘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 주로 하는 건 뭐냐,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 이런 표현을. 이 사람이 주님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달려와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자마자 벌써 파악이 끝나서 있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주님한테 절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하고 대화가 일어나죠.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문대다.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레기온. 이 레기온은 그 로마의 보병부대의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레기온이라 그러면 우리 연대 정도 될까요? 한 6천 명. 6천 명 없는 연대보다 큰가요? 군 출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로마 군대 6천 명이 대단합니다. 예, 아주 뭐 엄청난 파운데 이 레기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 쪽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놓고 그렇지만 이 지방에서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돼지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우리를 저기로 내보내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오케이 사인이 내려져서 콜을 했어. 그래서 귀신이 다 거리 들어가고 약 2,000마리의 돼지떼. 이게 뭐죠?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서 그리고 막 뛰어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이걸 봤더니 이걸 보고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가고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했는데 우리 돼지들 다 그냥 콩닥콩닥 들어서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들여다보고 하니까 진짜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 근데 놀라운 거는 귀신 들려서 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은 멀쩡해져 있고 그리고 자기네 재산들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주님에게 뭐라고 요청해요? 좀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배 타고 이렇게 가셔서 그게 끝이요.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거기서 뭐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압축이 또 되어 있다. 오늘은 그거를 이 전반부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신 데가 어디라고요? 그라사. 이제 우리는 그라사 지방을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 이 걸음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라사인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돼지를 주로 치면서 사는 돼지가 그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부정한 동물이죠. 그 맨날 그가 붙여서 먹고 사니까 한마디로 저 인간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방인의 세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제외된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발걸음이 이때가 유대인을 향해 있던 것이 그것을 건너뛰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시고 하늘나라를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닌 게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처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니까 유대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사마리아 전도부터는 사도행전에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세계를 전도하러 쭉 다니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주님의 가족.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족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다. 이래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지금 전해주시려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난한 자냐 부자냐 남자냐 여자냐 젊으냐 연세가 드셨냐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초대장을 받아 주었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쭉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이 그라사가 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판단을 잘해요. 쟤는 절대로 예수 못 믿는 사람. 미리 결정해놓고 한두 번 해놓고 잘 안 들어옵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한다고. 저 사람은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은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했죠? 씨 뿌리는데 조건부 뿌리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셀이 뿌린다. 막 뿌린다. 막 뿌렸기 때문에 값없이 뿌리는 거예요. 값없이 뿌릴 때 그 뿌린 씨앗이 값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이. 그 귀한 것을 그렇게 값없이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앞으로 우리 이 말씀 갖고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교회도 정말 돈이 없어도 세상에 그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주님의 복음 앞에 이렇게 기꺼이 초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새 좀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이거 왜 이걸 흉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돈 없이 와라. 값없이 와라.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은 벌써 그 사람이 영혼을 보고 영혼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문제를 있다. 생각해 볼 부분이죠. 자, 복음의 등장은 복음이
주님께서 그라사를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그라사를 향해서 가시는 그 장면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뿌려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게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저주받은 도시지만, 저주받은 그 마을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나 또 혹은 여러분이 갔을 때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냐, 그라사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이게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눈으로 가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눈으로 가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이 전달이 돼요. 우리가 다 그 벽을 쳐놓고 접근하니까. 자,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약간은 좀 급하게 가봅니다. 자, 그라사에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복음 자체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이 가는 장면 자체가, 이 가는 상황 자체가 전쟁이에요. 보통의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다 알렸을까요? 우리 요즘처럼 뭐 맨날 며칠, 우리 저 5월 29일 날인가 주일날 저 여기 저 그때는 또 다른 신부명으로 와야 되고요. 저희 웨슬리 강좌를 좀 부탁을 해서 오게 돼 있는데 지방 집회 23일 다음 주 저희가 못 모이죠. 한 주 건너뜁니다. 나중에 광고를 하시겠지만 23일은 저희가 못 모이는데 그 아쉬움을 달래실 분들은 29일 날 오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뭘 하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가는 게 그냥 보통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보통의 사건으로 보지만, 이게 이렇게 갈 때 미리 저 보니까 바깥에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그라사 갈 때 플래카드 붙였을까요? 아무도 안 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간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만 눈치챘어? 이상한 일이야. 귀신은요, 진짜 복음이 가는 곳을 눈치채요. 시원찮게 가면 귀신은 상관을 안 해.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귀신은 복음이 다가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의 위협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이론을 전가하고 이렇게 사상을 전파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다시 말해서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과 이 마귀의 영들, 이거와 상대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게 왜 전쟁이 되냐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늘나라가 선포가 되고, 그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원래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냐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복음이 접근을 하게 되면, 빛이 접근을 하게 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이거는 결판이 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니면서 막 칼싸움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심 자체가, 빛이 오심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라사 형편의 영적인 형편이 어땠는가?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완전히 잡혀 있었죠. 귀신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주님이 가자마자 눈치를 채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한마디로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건드리지 마시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른 척 안 하죠. 벌써 나가라 명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라사에 있는 한 사람만 그런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고 해서? 근데 레기온이라고 했죠.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떼 귀신이요. 떼 귀신. 떼거리로 모여있다고 해요. 이게 더 확정해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라사 전체, 그라사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영적으로 사로잡힌 도시였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가지 말게 간청해요? 그 지방 안 떠나게.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흥미진진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그 도시를 장악을 하고 있다. 그 사단의 세력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사람에게 마귀의 형상 그대로 지금 있는 거죠. 마귀의 형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살아서? 어디에 살기를 원해요? 아니, 멀쩡한 사람 무덤에 왜 살아? 무덤 누가 사는데? 귀신들이 살아요? 죽은 사람 주무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덤 아니고, 그죠? 그 멀쩡한 사람, 산 사람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죽은 사람은 거기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 그러니까 죽음 사이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돼 있어. 밤낮 없이 무덤 사이와 상기석 사이로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왜 지를까? 그 다음에 제 몸에 상처를 내는. 지 몸에 왜 상처를 내겠어요? 멀쩡한 사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겠어요? 혹시 이게 뭐 이런 의학적으로 이게 뭐 진단할 수 있나 이게? 이게 뭐 정신분열 비슷한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힘이 얼마나 세는데 사람들이 제어를 못해.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바로 마귀의 형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뭔가는 해. 열심히 살아. 그런데 결과는 어디로 간다? 죽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 직귀에 지가 넘어가서 지가 자기를 공격을 해. 우리 인생 살 때 보면요. 이게 마귀의 형상 아래 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이렇게 돼요. 죽으라고 뭔가를 열심히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꽤 넘어가고 자기를 해치고 있다. 가정생활도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끼리 말이고 해로를 해도 시원찮은데 부부끼리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이 전쟁은 서로 끝장을 몰라요. 한 대라도 더 때리고 말을
심한 말을 한 방이라도 더 매겨야 내가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싸울 때 그러지 않아. 그죠? 근데 그 결국은 뭐예요? 지 부인 하는 거고 지 남편 그렇게 하는 거. 지나서 이렇게 생각. 옆에서 보면 한심한 거예요. 이 제 정신을 보면 한심한데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 꼭 뭐하고 같으냐면요. 사람이 이거 마약 먹으면 다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다 끊었죠? 마약을 먹으면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먹잖아요. 그냥 거기 취해갖고 그냥 살아가잖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간다니까. 이게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의와 거룩함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사냐? 평강과 기쁨 속에 산다. 평강과 기쁨 속에 사는데 여기는 평강과 기쁨이 없잖아요. 지가 기껏 사는 게 어디냐면 무덤 사이로 오고 가는 죽음을 향해 간다. 치달아가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취해서 그때 순간순간에 그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그 결국은 어디로 가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똑같단 말이야. 이게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 올무에 딱 걸리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된다? 그쪽에 오죠. 이게 인생이요. 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에베소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딱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에 따라 산다? 육체에 원하는 거.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 하나님 형상에 살아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이거 봐봐. 이렇게 보니까 지 몸에 상처 내고 이게 발악을 이렇게 이 모습이 뭐냐면은 이게 전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라사에 미친 사람만이 이런 게 아니고 그라사 지방 전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소유하고 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관심하냐?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다.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야,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지금 그러고 싶죠? 이게 우리 삶이요. 이게 우리의 그라사에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자, 지난번 선거의 주제가 뭐였어요? 야당에서 내세웠거든요. 문제다. 됐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필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표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삶의 문제가 어째 경제만 있어요. 우리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게 마음이 야 진짜 문제가 경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치던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 떠나주세요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이게 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삶,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몰입해서 사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앞으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보면요. 정말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먹고 마시 문제 최우선이 돼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보죠.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그저께인가 내가 뭐 요새 뭐 이렇게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 위한 창업학교 그거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분투를 하거든. 근데 내가 돈 버는 비결을 알아냈어. 궁금하죠? 궁금하면 보세요. 뭐래서? 간단해요. 뭐냐?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알아냈어.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이제 29일날 그거나 말씀드릴까? 오늘 부자도 많이 오고 존 웨슬리 통해서 본 부자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의 그 메토디스트 그룹들이 다 부자 됐어. 그때 당시에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별적이 다 전도의 대상이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허드렛 일하는 노동자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뭐에 대한 설교를 했냐? 이 사람들이 부자 돼서 예수님 안 믿을까봐 그 걱정해서 그거를 설교를 하는 게 많아.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되겠더라고. 그 중에 살짝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간단해요. 에? 진실에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적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어요. 어디에 익숙하냐? 이 세상의 경제 원리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다닐 때는 그냥 신앙생활이 잘 돼. 근데 교회 문 열고 다니고 회사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딱 떼놓고 김부장, 이부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이 웨슬리 목사님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이게 아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김밥 하나를 팔아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파는 건 달라요. 장사 잘 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비결 가르쳐 드려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익숙해 살아가면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탐욕이 생겨요. 이 탐욕의 마음을 갖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거를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뭐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거? 요새 가습기 사건 그게 끔찍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아프네 감기 걸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죽음의 수증기였다고 그런 거예요. 그 부모가 틀어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대단히 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교회 안에만 문 닫고 이렇게 처박아 두시면 안 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귀신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개인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꺾여야 되고 그 지방이 그 세력이 꺾게 되고 나라가 꺾여야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죠. 이게 귀신의 세력이 꺾였을 뿐만 아니고 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세상에 죽음의 집, 무덤주의라 오가던 이 사람이 영생이 있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 변화를 만들 수 있겠어요? 교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훌륭한 도덕적인 훈화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최첨단 어떤 교육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귀신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변화는 오직 복음만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일어나는 이 하늘 사건의, 하늘의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변화를 봤다고 해서, 이 변화를 내가 목격했다고 해서 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가고자 하는 발걸음은, 주님의 그라사의 그 지방을 향한 발걸음은,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는 그 누구에든지 갑니다. 제한이 없이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세요. 아까 그라사의 이 병에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 아주 그냥 동네 사람 내놓은 사람 아니요? 어? 동네 사람이 아주 맞설부르기였던 이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죠?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렇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는 아는 것에 머물러. 그냥 듣는 것에 그치어서는 안 되고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 들을 귀를 갖고 앉아 있어요. 들을 귀를. 수많은 그라사인들이 다 들었어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 듣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격을 했으니까 저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왔어야지. 딱 한 사람만 변화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주님 떠나가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먹고 사는 시장이죠. 문제는 경제예요. 2천마리의 돼지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여.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 누려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보일지 알지. 주님이 떠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부터 집안 살림 다 깨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요. 지금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관심과 이 간절함이 세상을 향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 주님이 이거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노예가 돼서 살아가냐? 이거를 더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자. 어리석은 거죠.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은총은 다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발걸음, 그라스를 향한 발걸음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은총이 우리한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진 이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이 은총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거절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요 전반 파트는 그걸 끝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주님을 이 그라사 광인이 다 깨끗함을 입고, 그러니까 너무나 주님이 사랑스럽거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감정이에요. 너무나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그랬더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고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자,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를 알리냐? 첫째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받으면, 자, 우리 여기서 귀하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누구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교사를 다 떠나야 되겠다. 영국으로도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는 건 참 귀중한 마음이 귀중해요. 근데 이제 영어가 전혀 안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한다고 그래. 영국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 사냐? 영국 교회 앞에 사냐? 영국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몰랐냐면 그냥 찬송 맺고 가요. 근데 북한은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참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왜 삶의 자리를 버릴까? 주님의 지금 다 따라놨으면, 주님을 따라놨으면 그 자리를 누가 지키냐? 근데 주님께서 이 변화를 일으킨 친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바로 너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 너 있는 자리.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면 가장 우리가 이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삶의 그 자리에서 거기서 뭘 해야 되냐, 거기에 등잔대를 딱 받쳐놓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억지로 비춰서 진리의 빛을 내가 비춰야지 하고 비춰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빛이 나면 저절로 비춰지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변화받은 이 사람에게 저 빛이 드러나죠.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주님의 관심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을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무슨 증인이 되냐? 하늘나라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면 주님 마음이 그거잖아. 그죠? 주님 마음이 뭐예요? 주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하여가 하늘나라를 누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신 이유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육신이 같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가진 이 소원, 이 마음대로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12사도를 부를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함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함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똑같이 내가 나눌 수만 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이거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전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해라 이렇게 돼 있어. 오늘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 전할 게 여러분 복잡하게 전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도가 될 때 그 지역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참 제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놀랍게도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 그라사 출신일 거 아니에요. 이게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여기 선교사로 가서 하는 거예요. 말 잘 통하는 데서 해야지. 왜? 중국어 새로 배워갖고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 시간에 지금 여기서 들어온 중국인도 많아. 생각하면 좀 바꿔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선교사에 대한 이 많은 스토리를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인도만 가도, 제가 인도 가서 인도 현지 교회입니다. 인도에 이 메소디스트인들이 100만이나 돼요.
그 조직이 잘 돼 있다고요. 그쪽에 교회 팀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왜 따로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한 데서 모여갖고 딱 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하면 100만 원이요. 자원이 얼마예요? 그래서 혹시 인도 카레 좋아하시면 나하고 한번 갑시다. 이거 제가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갖고 이렇게 또 뭐 내가 언어에 탤런트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전부 나가려면 우리 내가 아는 사람도 어디 청년들이 뭐 취업이 잘 안 됐어. 어떻게 하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인가 그래서 뭐죠? BTS? 그럼 교육받고 오더니 러시아 간다고 그래. 너 러시아 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 하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소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참 제가 데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소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본인이 받았다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말은 안 들리는 거야. 직사기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 지가 해야지 뭐 방법이 없지. 근데 그 열정과 그걸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끝나요, 오늘. 그라사에서 일어난 이 말로 끝나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그라사 전도인의 증거를 들으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전도의 무게는 뭐냐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증거단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 우리가 증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들어서 줄 수는 없잖아. 본 거, 들은 거 해줘야 되는데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뭘 주나? 그런데 이 친구는 보고 들은 게 이제 생긴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생긴 것을 갖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쭉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강력한 전도의 파워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그라사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사실 이거 갖고 오늘 다 할까 하다가 또 다음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걸 했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이 회복돼서 이런 사람에게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왔으면 주님이 우리한테 다가와. 이 은총의 빛을 거절하시면 안 돼. 비전 거절을 하시고 빚지지는 마시고 빛은 어떻게 한다? 받아 모셔드려야지. 네?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면 안 돼. 빛은 받아들이고 빛은 거절하는 거 바보죠. 빛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예비한 이 은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묶이고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난단 말이에요. 온갖 죄를 양산하는 근본 세력, 그 원인이 되는 짐승의 형상이 일시에 사라지고 오직 의와 거룩함의 열매로 우리 심령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걸음걸음을 그게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은총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이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누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한 시간 반 이렇게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10시간 부족하는 느낌이에요. 자, 2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니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무리가 따라가며 배웠사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자들이 나한테로 가고 한쪽으로 가고 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전하여 전하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무상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이를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눈이 자기에서 하는 줄을 소수하시고 일어나오면서 우리와 말씀하시되 누가 여우의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이런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하는 여자를 부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내 이름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알아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시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나란히 경외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사건에서 그라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사실은 복음의 역사와 복음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그 안에 상세히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또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기본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중병에 걸린 해당장 야이로 있죠? 야이로의 딸입니다. 딸이 치료받는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됩니다. 해당장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게 죽었다고 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녀는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본 줄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싹 끼어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는 중에 이제 야이로에 따라 치료하는
가는 도중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년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인데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오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몰래 숨어 들어가고 그분의 옷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던 병이 치유받는 사건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중간에 이 하나의 그 큰 사건을 보면 하나의 그 인터셉트라고 그러죠. 끼어든 사건이 들어가 있죠. 그 생각해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분통이 터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을 고쳐야 한 시 밖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도와갖고 예수님 옷깃을 붙들고 거기에서 뭔가가 지체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 두 사건을 관계없는 사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의 한 사건을 갖고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게 마치 비단이 이렇게 짜여지듯이 가로수로 짜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천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로따로 읽기보다는 한꺼번에 읽으시는 게 좋다. 자, 이 두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 발견하게 되는데 한 5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 두 여인이 하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하나는 모르지. 12년 동안 하나는 12살이고 이 시기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던 어떤 그러니까 대충 중년이 아니겠는가, 그죠? 이 혈루증의 병명이 뭘까요? 의료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 잘 이게 하혈증이라고 하죠. 하혈증. 그 계속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데 몸에서 피를 빠져나가는데 거의 이렇게 피를 지금의 병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런 병의 상태다. 자, 삶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야이로에 따른 회당장이었던 아버지를 둔 회당장이라는 건 그 원주 시내 같으면 원주 시내 지금도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게 영국에도 있어요. 회당. 그게 장급 정도 되면 유지입니다. 지역.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있던데 킹스턴 어퍼테인즈라고 하는 그 런던의 한 그 도시인데 그 도시의 회당장 정도가 되면 주로 누구하고 만나는 시장급 있죠. 그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모임 하면 이제 그쪽에 나와요. 예, 그 성공회사 한 사람 가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 캐톨릭에서 오고 회당장 캐톨릭 그 다음에 성공회 그리고 아드처치에서 해서 나머지 교회 그게 대표가 누구냐면 메토디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직급을 맡기 때문에 저도 한 4년 정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모여보면 재밌어요. 회당장이 재밌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회당장 맨날 그래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한 지역에 완전히 상당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딸이니까 윤택하게 살겠죠. 한마디로 무슨 수죠? 부끄러울 때. 자, 그런데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뭐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백이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리고 돈 다 썼어.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써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이게 삶의 현실이 다르죠. 하나에는 소녀가 한 사람은 최소한 중년 정도는 됐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람 다 죽어가고 있다. 이 죽는 거는 젊든지
또 나이 들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이 죽음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생, 노, 태어나면 늙고 뭐가 있어요? 병. 우선은 병. 그러다가 사 이런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인생이 다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안 죽고 사람이 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니까 12살짜리든지 여인이든지 가정형편이 다르든지 성향이 다르든지 공평하게 오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다. 그 누구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가 영국교회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교회 연세 드신 분이 처음. 그러니까 이게 몰릴 때는요 아주 이틀에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이거 참 저는 혼자고 이게 죽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장례가 나면 가족도 인터뷰해주고 뭐 준비해주고 쫙 할 게 많은데 법적으로 처리할 것도 많고 그 교인들은 열심히 돕는다고 하는데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 다 있는데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제가 프락한통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딱 영국 교인들은 할 말 다 합니다. 목사님한테. 손을 탁 들고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희도 안 죽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거 참 이게 죽음이라고 뭐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다. 생로병사의 이 흐름에 어떻게 우리가 역류할 수 있어요? 아무튼 주름살 뭐 제거를 좀 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젊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동안이라고. 끝까지 안 걸고까지. 오늘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정말 흰머리가 나잖아요. 자꾸 이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게 안 될 방법이 없어요. 그 여성들 아주 몸부림치잖아요. 안 되면은 엉덩이 그거 갖다 붙이기라도 못 막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야이로가 어떻게든 죽음과 맞서보려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알아누우면 뭐든지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딸 바보가 되고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힘도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딸의 죽음을 막아보려 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생각해보시오. 12년 동안 죽어라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죽음하고 맞서 싸우려고 피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인 이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입을 통해서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젊어지려고 폭폭사하고 뭐 하는 바람에 더 망가지는 그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살이거든요. 생로병사 이렇게 하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막아보려고 인위적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또 우리의 이 스토리의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죽음의 운명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났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던 그라사 사람의 얘기 들었죠. 그라사 지방의 사람 전체의 인생의 이런 문제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두 여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전락해 들어간다.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이런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운명을 알았을 때 이 두 사람, 야이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았던 그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여인은 누구한테 엎드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기에는 잘 보십시오.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추앙받던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유지였던 야이로가 없어졌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거기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이 죽음을 직면해서 죽음의 문제, 이게 죽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생각에 이 상황에 깊이 있는 통찰이 생기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은 우리는 죽음에 패배를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주님 앞에 무력해져요. 왜냐? 예수님이 죽음의 힘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있죠. 부활하신 사건. 우리는 이 부활하신 사건을 갖고 야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막연히 생각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를 말씀해주는 그 사건만이 아니고 이 죽음을 이기신 이 죽음에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역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죽은 것이 없어.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고 하는 야이로 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앞에서는 자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끝났다. 왜 주님을 귀찮게 하냐? 더 이상 올 거 없어. 주님 끝나서 딸이 죽었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단지 우리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문제든 간에 이것이 어떤 사람은 직업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병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각색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죽음과 같은 그런 세력과 여러분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패배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한은 여기에서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네? 죽음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이 두 이야기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이 초대되었음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생명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준비되셨어요. 주님의 오심으로 죄와 허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이는 우리 삶의 육신의 삶의 연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육신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영원한 하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하는 얘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는 이 생명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됐냐? 우리 주님은 아까 그라사에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처럼 그 누구에게도 제한을 두지 않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 앞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잔다 하고 이야기해요. 네.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끝으로 이 두 이야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해. 이유는 뭐냐?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의 그 은총을 입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자기 힘이나 직업이나 권세나 이런 거 갖고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그런 버릇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냥 싸그리게 다 잊어버리셔야 돼. 내가 야이로다. 내가 회당자이다. 이거 잊어버려야 된다. 12년 동안 뭐 했다. 이거 다 잊어버려야 되고 뭘 해야 되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 시선은 주님만을 향해서 가야 돼. 여인의 심정처럼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이 병이 나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어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다 만졌단 말이에요. 다 만졌는데 이 사람들은 왜 똑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을 못하냐?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들 군중이에요. 군중. 아시겠어요? 군중으로 살면 안 돼. 군중 속에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전체 군중 안에서 여러분이 빙빙 돌면 안 돼. 영국 가면요, 이런 게 있어. 영국 가신 분들이 이제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로타리라고 그러나? 여기도 있대? 이게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차가 빙빙 돌다가 원하는 데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영국에서는 라운드어바웃이라는 말을 써요. 말이 이상하죠? 라운드어바웃. 빙빙 도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돈다 이런 뜻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평생 동안 빙빙 돌다가 말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리 들어가야죠.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접붙여져야 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셔야 돼. 아니 목사님 저 예수님 주변에 의형부형 머물러 지 한 4, 50년 됩니다. 이거 이리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찔리는 분이 있나 봐. 우리 다 찔리지 사실. 믿음으로 만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경험돼요. 이게 능력 경험하고 살아야지. 빙빙 돌다가 아유 주님 안 계시는 지가 안 했지.
죽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가 믿음으로 딱 나아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 두 가지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죽음의 세력은 오늘 다양하게 우리한테 접근해 와요. 도전해요. 시시각각 두려움에 떨게 해요. 질병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고. 어제 저녁에는 어떤 사람이 직업 잃고 40대 된데 애기 하나는 몇 살 되고 애기 하나는 또 뱃속에 있는 그거 얼마나 답답하지. 밤 10시 전화를 했어. 사실 어떤 목사님이셔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같이 전화통곡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덩치 한 2배가 되는 참 뭐야.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각양각색 위협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처절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께 믿음으로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만지셔야 돼. 이게 빙빙 도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가서 만지시고 접붙여지는 신앙이 돼. 그분의 생명이 옮겨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다 갖춘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 제가 어떻게 전도하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나갈게 이래. 그러면 나올 게 뭐 있어? 그런 사람 필요 없단 말이야. 절망한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멸망과 죽음을 향하고 있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총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온전한 눈, 성한 눈이라 그러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뭐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아예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매 순간 은총이 풍부하신 풍성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언해 주실 겁니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과 같은 캄캄한 절벽과 같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는 그 음성을 여러분에 들려주실 겁니다. 이럴 때 혈루 근원이 많은 깊은 죽음의 병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련한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은 이걸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혈루 근원이 마르는 그 역사가 이 저녁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리다군. 여러분 자기 이름을 생각하세요. 딱 소녀야 했는데 나는 소년이니까 빼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내서
달리다금 딱 같이 해볼까요? 달리다금 다음 자기 이름 부르면서 김동환 일어나라. 여러분은 이름 부르면서 그 일어나라고 여러분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 알죠? 네. 시 하나 멋있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수치이 되었다.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우리 이생에게 부르십니다.